25장부터 시작되었던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33장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희망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 말씀까지 에스겔은 수많은 열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사명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공부할 때 그냥 옛날 책을 읽고 옛날 어떤 고전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물론 오래된 고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오늘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고전과 다릅니다. 옛날에 있었던 옛날의 어떤 위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전과 다른 책이라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1차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를 내가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시 에스겔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곽 도시에서는 파수꾼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도시의 생존과 직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성벽 안에 사람들이 평안히 잠을 자고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파수꾼은 눈을 부릅뜨고 지평선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칼을 든 적군이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다가올 때 파수꾼은 지체 없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졸거나 적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만약에 적군에게 매수가 되어서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성은 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군대 가면 불침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군대 가서 불침번을 섰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 초소 근무하는 게 있습니다. 새벽에 이제 돌아가면서 초소 근무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일병 때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초소 근무하다가 졸았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졸았다가 눈을 떴는데 총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정말 그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희 부대장이 지나가다가 제가 조는 모습을 보고 몰래 총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총이 빼앗기면 영창 가야 됩니다. 근데
봐줬거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큰일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온 때였다 한다면, 제가 아무리 군대 생활 가운데 정말 그때 한 번 딱 졸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졸았다가 군대 생활 한 번 딱 졸았다 할지라도 그때 적군이 쳐들어왔다면 죽는 것입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세운 영적인 파수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팔을 부는 파수꾼과 그 나팔 소리를 듣는 백성들의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었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방심하다가 죽게 된다면 그 핏값은 나팔 소리를 무시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이마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파수꾼이 자기 역할을 감당해서 나팔을 불었는데도 그 나팔 소리를 무시하고 방심하여 죽게 된다면 그 핏값은 그 사람에게, 나팔 소리를 듣고도 무시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나팔은 아름다운 연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팔이라고 해서 성벽 위에서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고 불편하게 들리는 경고의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깨트리는 소리입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때로는 불안을 가져다주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지 않는 것이, 나팔 불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나팔 불면 저 평화로운 일상을 깨트리니까 나팔을 불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그것이 절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이 편안해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모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벽 안에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평안히 있는데 이렇게 나팔을 불면 저 사람들 평안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지 않을까?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오는데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결코 편안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경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위험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군이 오는데도 나팔을 불지 않는 것은, 그것을 보고 있는데도 나팔을 불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험 앞에 침묵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이 난 건물에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것은 시끄럽게 울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냐? 사람들이 그 시끄러운 소리에 단잠이 깰까봐 여러분, 화재 경보기를 꺼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배려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살인행위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나팔, 또 회개의 나팔, 이 사랑의 나팔을 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는, 정말 가슴 서늘하게 하는 구절들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8절에도 그렇게 기록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어쩌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너에게 맡겨준 너의 가족들, 너의 친구들에게 그 말씀을 네가 전하였느냐? 그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느냐? 그들이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너는 왜 침묵하였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듣기 불편할까 봐 혹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관계를 해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나중에 하나님의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주위의 친구들과 또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들도 많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악인이 그 돌이키는 여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안 돌이키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들을 반드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킬 것은 그들에게 맡겨진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감당해야 할 몫은 사람들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정말 아무리 전도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한 명도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번 일본 비전 트립 갔을 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거기까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또 죄악된 길을 이야기할 때 자칫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그것입니다. 정죄하거나 교만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또 유혹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정죄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파수꾼이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 읽겠지만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거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의 길에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파수꾼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외쳤습니다. 돌이키라고. 눈물로 외쳤습니다.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악인조차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 것이 파수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3장의 말씀은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이 33장은 예루살렘이 이미 함락된 직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맨 앞에 에스겔 3장에 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삼으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아직 경고할 시간이 남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3장의 말씀은 이미 멸망한 것입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 부르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는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미 멸망했는데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어쩌면 에스겔 선지자는 낙심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다시 세운다고 오늘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끝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많은 사람을 돌이키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게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는 희망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